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이런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소속감을 상실하게 되면은 굉장히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또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소속감을 잃어버린 채 고독이 찾아오면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꾸만 유발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그 감정들은 우리의 삶을 자꾸만 악순환으로 만듭니다. 내가 어디엔가 속해 있다고 하는 이런 확실한 생각을 할 때 연대감을 가지고 힘을 낼 수 있고 뭔가를 집중해서 열심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족 공동체다. 우리 가정의 가족 공동체로서의 어떤 의식이 분명하면 가족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강한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 공동체다. 우리 주중교회에 속한 주중교회 성도고 주중교회 교우다라고 할 때 우리 주중교회에 대한 애착과 또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도 뭔가 어떤 소속감을 가지고 나는 어디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정해놓을 때 우리는 뭔가 힘을 거기서 발휘합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스포츠의 어떤 팬이 됩니다. 나는 야구의 무슨 팀이다, 무슨 팀이다.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도 막 열을 냅니다. 힘을 냅니다. 응원을 하기도 하고 흥분하기도 하고 기뻐서 뛰기도 하고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이게 소속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소속된 사람들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 16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소속이 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보면 아벨이 나오고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소개되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소개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모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그들이 속한 곳, 즉 그들이 돌아갈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사모하는 저 본향,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도 성도들의 소속이 세상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왜 저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천국 소속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외국인으로 살아간다. 외국에 나가면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하나 사도 자국민들한테는 싸게 팔고 또 외국인들은 또 얼마를 더 붙여서 팔고 하는 그런 나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쨌든 이 세상에 살 때 우리는 세상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손해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오해를 받고 또 세상의 미움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 여러분들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오해를 합니다. 세상은 세상의 가치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피로 나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그런 의식이라는 것을 로마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피를 먹고 나누는 야만인들이다, 이렇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핑계 삼아서 핍박했습니다. 14절 말씀에 의하면 성도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오해를 받고 미움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는 미움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버림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소속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결코 우리는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 온전히 주님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그 영혼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면 영혼이 죽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 영혼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본래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소속을 옮겨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으니, 어디로 옮겼습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자녀들로 그렇게 자리를 옮겼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는 너희는 전에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하나님 없는 백성들이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바깥 사람들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전에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 소속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 없던 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소속이 달라진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죄 가운데 어둠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속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 사함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피를 흘리고 죄인들의 희생양이 되신 예수님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나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곧 나에게 속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곧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중보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오늘 우리를 위한 주님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 중보기도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1절에 보면 바로 그 기도가 나옵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끼리 갈등하게 만들고 교회 공동체가 분열하고 깨어지고 무너지게 하려는 것이 사탄입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 사람을 도구로 이용합니다. 12 제자 가운데서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를 마귀가 넘어뜨렸습니다. 그 속에 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묘하게 성도들을 이용해서 교회를 흔들고 분열시키는 이 마귀의 이런 획책들이 여전히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들은 시험이 왔을 때, 또 뭔가 유난히 섭섭한 마음이 들 때, 또는 분노가 일어나거나 시기가 작동하고 이렇게 옳지 못한 생각들이 계속 나를 괴롭힐 때, 그때 사탄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날까? 내가 왜 이렇게 분할까? 나는 지금 시험에 들었는데 자꾸 그 감정을 가지고 그걸 묵상하면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그 분노는 더 커지고 그 속상함은 몇 배로 더 증가됩니다. 그때 사탄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기도 없이 감정에 의해서 흥분하고 행동하면 사탄이 박수를 보내고 성령은 탄식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제나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오해인 것이 참 많습니다. 별것 아닌 것이 대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나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님이 저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다음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무슨 바람이나 불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기도 하고 생각나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위로해주고 깨닫게 하시고 힘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된 것을 잘 지켜내라. 마귀는 쪼개지고 분열되게 하지만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깨지고 갈라진 것을 오히려 회복시켜 줍니다. 하나로 만들어 줍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분열을 조심하고 갈등을 극복하면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신 것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13절에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성도들이 얻은 가장 큰 은혜는 두말할 것도 없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멸망에서 영생으로 진노의 자녀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거 하나만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이 구원의 감격, 구원에 대한 감사만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우리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돌아온 아들로 인해서 기뻐한 아버지의 비유,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어나면 같이 기뻐해야 됩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모두가 좋아해야 됩니다. 맏아들은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를 벌린 그 아버지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기쁨이, 아버지의 기쁨이 그 큰아들의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잃어버린 비유를 하신 것은 잃은 영혼 하나를 찾았을 때 그렇게 기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감화를 받으면 예수님의 기쁨,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스타인백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의 성화를 그려준 사람입니다. 수많은 성화를 그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그렸고, 물 위로 걸어가는 모습, 또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는 예수님, 이런 많은 예수님에 대한 성화를 그려서 교회에 그렸습니다. 그걸 직업으로 삼았습니다. 어느 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리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와서 물어봅니다. 아저씨, 이분은 왜 이렇게 피를 흘리시나요? 스타인백이 설명합니다. 이분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피를 흘리시는 거란다. 우리의 죄를요? 그러면 아저씨 죄도 제 죄도 예수님이 다 대신 지신 건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하늘의 음성처럼 큰 우레와 같이 들려왔습니다. 이 화가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수없이 예수님을 그리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그리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줄을 내가 몰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면서도 그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인 줄을 제가 몰랐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그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나의 죽음,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그 하늘의 기쁨, 그 기쁨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같이 세상에 줄 수 없고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그런 하늘의 기쁨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조건이나 형편 때문에 주님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한 것은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세력들이 활개를 칩니다. 악한 영들이 마치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이런 세상에 노출돼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끊임없이 악과 부딪힙니다. 악과 싸워야만 됩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 그때 졸업장에다가 전부 성구를 하나씩 각 졸업생들마다 다른 성구를 하나씩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무슨 성구가 있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저도 졸업장을 받고 펴보니까 거기 성구가 하나 써 있는데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이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짧아서 금방 외울 수 있는 그런 성구였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악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같이 악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게 선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 가지고 악을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악이 횡행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이 악한 세상은 하나님 섬기는 것을 회방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미혹하고 압박합니다. 이 세대의 이 악한 물결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뜻을 따라서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도움을 힘입어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말씀으로 악을 물리치는 그런 멋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고 악한 세력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을 위한 이 주님의 중보기도는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려워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기도에 따라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이 심한 이 세상이지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십시다. 염려와 걱정이 많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항상 충만하도록 살아가십시다. 악이 난무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지만 선한 믿음을 가지고 악을 이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는 삶이요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입니다.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